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전으로 불러주시사 저희들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슬 직분자를 위한 공동의회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스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스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빙그레도 목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람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성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빛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감히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시하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저희들 죄를 사여 주시었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새 마음과 새 생각과 또 새롭게 아버지 변화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까지 지나온 아버지 한 세상사 여러 가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아버지 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영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바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고 또 미안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마음으로는 원하되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였소. 아버지 주님께 온전치 못함을 아버지 들으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시 아버지 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사 고난의 길이라고 하였사오니 문제가 하나 또 해결되면 앞에서 또 기다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들이 또 지나가면 또 앞에 어떤 일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아버지 인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고난과 시련은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당할 자격을 주셨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 아버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겨 나갈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여 천국의 언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천국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붙들고 아버지의 천국의 은행을 저희들이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한 교회 건축과 또 아버지 한 사역과 아버지 한 계획 안에 주님의 아버지 한 뜻만이 아버지 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일꾼을 뽑는 아버지 한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저희들 교회에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을 뽑아주시오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택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도 함께해 주시옵고 많은 일들도 감당하게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하신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데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찬양대 위에 함께 해주셔서 이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버지 한 예배와 함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우리 아버지 한 성도들을 기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한 이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 존 앞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서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찬양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굳게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구문에서 해성에서 각지 흩어진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에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가라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얼굴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양옆 앞뒤로 우리가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사이일까요? 서로 못 보면 죽고 못 사는 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체된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뜻을 담아서 어떻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소에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마가복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매우 간결하고 전개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마치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천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사람으로 임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대표이며 표상입니다. 인자신 예수님이 인류의 표상으로 어떤 삶을 살았다고 되었습니까? 우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대부분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에서 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세를 내려놓으면 우리의 80% 이상의 스트레스가 우리 삶에서 사라집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분의 목숨을, 생명을, 하나뿐인 생명,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과 같이 우리도 마땅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바닷가로 가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가셨고 또다시 어떤 곳에서 바닷가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직전에 주님의 드라마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한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모여서 들었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 환자, 우리 한글에는 중풍병자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를 원문을 보시면 전신마비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4명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들것에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드라마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려서 예수님 앞에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이 전신마비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환자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 당시 구약성경 박사에 해당되는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굉장한 논란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제3을 선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사항을 하시고 묻습니다.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좀 힘든데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냐, 어느 것이 쉬운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이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닷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가셔서 해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가르치시고 강론하셨습니다. 그것뿐만 하신 것이 아니고 불치의 병자들, 고칠 수 없는 병자들 일일이 손을 얹어서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사역들 때문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기회를 두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보실까요? 보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어떤 뉘앙스를 줍니까?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은 집에서 바닷가에서 집으로 오시는 이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분주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세상 사람들보다 분주한 인생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식사할 길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이 본문의 드라마는 해변 내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카메라의 앵글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한번 비추고 지나가 버립니다. 관심사는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고 수많은 인기가 구가되고 그곳에 카메라를 맞추고 들어밀겠지만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다시 말해서 주인공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세팅됩니다. 누굽니까?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소개된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같이처럼 세간, 멋지게 지어진 세간이 아니고 책상 하나 넣어놓고 거기에 장부가 쌓여있는 그런 노출된 세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 세금 징수원들은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지배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요구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거둬들여서 그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매국노,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리에 문도 주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들은 자기 배를 불렀지 고통받는 저시대 민족을 향해서 세금을 깎아주고 착취당하는 동족을 돌아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친일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지나치는
세간에 앉아있는 세금 징수원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 사이에서 쇼킹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교회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절대로 교회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이곳에 왔다면 온 교회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 안 됩니다, 쫓아내십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레위는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가복음 진술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는 알피오 아들 레위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무엇이 기록됩니까? 따르니라. 이 사이에 어떤 걸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온 나라가 떠들썩할 만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레위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 엄청난 부자일 텐데 그 부를 가장 많이 축적하는 그 직업을 어떻게 포기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 성도로 부르심에는 사족이 필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은 이 세상과 우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도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다. 이것이 이 문체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사족이 필요 없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레위는 이 부르심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 감격과 엄청난 영광의 부르심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자기 집의 식사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식사의 자리는 이 드라마를 보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같은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가장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식솔들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듣지 못하겠지만은 우리 어른 세대는 다 이렇게 소개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의 한 식구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화목 제사가 중요한 것이죠. 16절입니다. 레위 집에서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중계됩니다. 서기관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너의 선생은 함께 식사를 하는가?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께 직접 항의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묻고 있을까요? 어떤 분위기가 전달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서성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냐? 너희들도 똑같이 매국노, 죄인 취급당할 게 뻔하지 않느냐? 매국노와 죄인들과 같은 동류로 취급되어도 괜찮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위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는데 1995년인가 그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크리스찬을 만났는데 그 크리스찬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더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스라엘에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올바른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히브리어 우리 글자를 머리띠나 뭐 이렇게 써주면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돼가는 그 시대도 그렇는데 예수님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민족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현실을 파악하라고 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대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설대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과 의사는 필요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고로 다친 사람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 렘브란트 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작품을 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비싼 작품이고요. 수많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고, 이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퍼져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양 찾는 목자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온 산을 헤매어 찾도록 찾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 본문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이기심과 탐욕으로 얽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 주류 사회를 향하여서 부정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마다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99마리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아무런 죄도 없는 의인으로 여깁니다. 마치 오래된 성도들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리보다 더한 자들이다. 종교와 예배 제도를 통하여 로마의 지배로 침탈당하는 백성들을 돈으로 세금으로 징수하는 이 세리보다 더 나쁜 것이 더 큰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제도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매국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각한 죄인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통해 책망하고 구중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문제를 깊이 다루기 위해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이 사건 뒤에 두 가지 문제를 배치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읽은 대로 18절에서 22절의 금식의 문제이고, 하나는 23절에서 28절의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식과 안식일 준수는 겉으로 포시가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표식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를 좀 생각해 보시면 로마 헬레니즘 문화, 로마 그리스 문화가 이제 헤브라이즘, 유대 문화를 침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속도로 침공해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뭘 고민했냐면 어떻게 방음막을 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시킨 것이 금식을 더 강화시키고 안식일 준수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거는 표시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는 금식과 안식일 준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벗어나는 자들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죄인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많이 따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결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게 왜 한국교회에 지금 우리의 현장과 어떻게 맞닿아서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12절을 보시면 오늘 제목이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어야 한다 말씀하시죠.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안식일 논쟁에서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한국 교회가 해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해석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안식에 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범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마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밀밭 사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삭이 피어난 밀을 잘랐습니다. 이삭을 자르는 일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일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로 이것을 어긴 자는 출애굽기에 의해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당신은 왜 방관하고 있습니까? 사리가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항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쫓기는 자의 신세로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쫓겨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대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대제사장 아달이 굶주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주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7절이죠. 잠깐 언급했는데 또 이르시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통해 사람을 얽매이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 주신 것으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천명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진술이 뭐라고 했습니까? 28절입니다. 이건 공간복음의 공이 강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가 되십니다. 통치자가 되십니다. 안식일의 주 되신 예수님은 안식일 날 무엇을 했습니까? 안식일 날 해당에서 성경을 읽고 그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엄격히 명령할까요? 우리의 죄의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세키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소개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잘 모르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우리에게 쉼과 참된 쉼과 충족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이게 예배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목장 나눔 시간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이 말라 쓸 수 없고 불편해하는 참 쉼이 없는 한 사람을 안식일날 고치십니다. 그때에 함께한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항의하느냐 하면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합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이 마른 손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하고 쉼이 없는데 이 안식에 이것이 고쳐짐으로 쉼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안식일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라고 주신 자유의 날임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설명을 덧붙여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이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무엇입니까? 주일입니다. 죄에 결박된 인생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의 지배와 그 행벌을 끝내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참된 안식을 주신 날, 이 날이 주의 부활의 권능의 날입니다. 이걸 축약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구약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강선이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는 강선을 바라는 공의로운 태양이 대지 위로 떠오른 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주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굴레를 벗고 하나님의 나라의 초원, 푸른 초원을 뛰노는 자유함이 마치 송아지가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대지를 뛰노는 것 같이 그렇게 뛰놀 것이라. 여러분, 구약의 안식책에는 해가 지는 저녁부터 그 다음에 해가 지는 저녁까지를 하루를 쳤습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음날 뜨는 태양을 고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태양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날입니다.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 책에서 주일로 전환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받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주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형인 안식일의 실체, 안식일은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 실체가 주의 부활의 날을 통하여서 이 새로움이 가져다 준 경이로움은 무엇입니까? 찬양하죠. 사망이 드는 죄로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언약 백성들이 안식을 지키며 갈망하던 그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언약된 아침 창사된 몸에 죽었습니다.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죽었는데, 애달게 죽었는데, 여러분 곁에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죽은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오는 것이죠. 새 시대가 이렇게 열린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그 고통의 시대가 마감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유다의 사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험한 표선포, 사망이 무너졌다 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열입니다. 우리의 찬가입니다. 금식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자랑거리로 읽었습니다. 아,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해 라고 그렇게 그것을 표식이었습니다. 금식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바라보는 것과 같이 자유입니다. 제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걸 변질시켜서 그들이 자기 자랑으로 얼룩지게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 6절을 보시면요. 말씀을 화면에 이렇게 띄우는 이유는 새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묵은디 성도를 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찾고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요. 시간을 축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설교 시간 10분 줄이는 데는 설교 준비 시간을 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줄이는 것이 힘듭니다. 장로님 줄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도 이 기도 시간 줄이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하십니까? 금식이 지향하는 목표와 안식을 지키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금식은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 육신에 작동하는 것을 막고 참된 자유와 쉼을 우리 영혼에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홍학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금식은 여러분 기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금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성취로서의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식일 준수의 규범보다 훨씬 더 강대하고 강활한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해 들어와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주인이 이 날을 주님의 날로 바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새끼 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께 이양되어서 전적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왕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엄청나고 거대하고 경이로운 이 역사로 안식일이 주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육신과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말씀을 잘못 왜곡하고 주의를 악용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대중과 타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 애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중학생들 앙케이트 조사해 보면 결혼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 82%입니다. 민족이 망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군중에 타협해서 참된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편리를 위해서,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행실교회 음악을 옛날에 썼는데 이게 그들이 정답이라고요? 아닙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을 다시 주목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우리도 일상적으로 분주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나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형성되고 있습니까? 안정된 직장과 부요 속에 감추어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고독과 허무가 보이십니까? 세례를 제자로 부른다면 이스라엘 주로로부터 세례와 같은 민족의 배반자, 매국노로 매도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레이는 누구입니까? 이 레이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지금은 세리로 민족의 배반자로 낙인 찍혀 있고 매국노로 고독과 허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복음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레위를 부른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레위를 통해서 장차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엄청난 한 사람의 변화된 미래를 믿음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현재를 보면서 안 돼, 패망하기 바빴지 미래를 보십니까? 마태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책이냐, 성경이냐.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거를 말인데 쉽게 표현하면 양파를 여러분 소개했는데 양파 잘 아시죠? 껍질을 벗겨 나가면 제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싹이 난 양파의 작은 것이 그 속에 핵심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1장과 28장을 벗기고 2장과 27장을 벗기고 이렇게 벗겨 나가면 한 중심에 뭐가 남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서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삶에 임한, 현재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일상의 분주함에 더하여서 좀 바쁜 교회입니다. 예배 드려야 하고 양육이 있고 제자훈련이 있고 교육과 전도와 구제와 선교 사역으로 바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 한 친구하고 이 친구가 가거가 별로 안 좋아서 인정을 잘 못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믿어주기로 하고 오늘 5명 데려오면 제가 스마트폰을 바꿔주겠다 했거든요. 새 걸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한 거를 칩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남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주십시오. 오늘 5명 데려왔더라고요. 학생부가 5명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이가 마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 조각돌이 베드로 게바 반석으로 바뀝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우고자 하는 직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 주장 의지로 항변하는 무리들에 불과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인 주인 안식일의 성취로서의 주일의 중요성을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목장으로 지체들이 모여서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주님의 세밀한 임재를 경험함으로 새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어지고 그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새 부대가 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이해하는 세계 안에서 그걸 살려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저는. 조국교회가 이 참된 의미를 상실하고 자신의 육신의 편리를 쫓는 이기적이고 방종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상황입니다. 주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주된 일을 멈추고 하나님 존전 앞에 예배로 나와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마치 거대한 우주가 지구를 향하여서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임재의 영광에 압도되어지고 그 영광 안에서 춤추고 그 영광 안에서 충족되는 것이 참된 쉼과 자유와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새 포도주입니다. 제 고통스러운 얽매이면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자유케 되고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으로 예배와 나눔으로 깊이 들어가 참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사업가, 아무리 분주한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오로지 투자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재건부사님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나가는 또 지나가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교회의 분주한 사역들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시몬이 베드로로, 레이가 마태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행성되어지고, 그래서 엄청난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새 포도든 새 부대에 라고 하는 이 새로운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역동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민족복음과 통일을 받수는 선교사를 위해서 하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존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새로움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를 이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역동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올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족에게 우리 교회가 새로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피 없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남미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시아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 시대의 새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으로 바꿔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 내가 밭으로 바뀌고 정말 조약돌과 같은 시몬이 개바 반석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축복교회에 넘쳐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존전 앞에 나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목전을 따라서 헌신하게 하시고 11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조목조목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성량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의 은혜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막히지 않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헛된 일로 헛된 일로 되어지지 않고 하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이번에 보면 직분자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오늘 오전 예배 직후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구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남기 선교회로부터 수련회 그리고 지난주에 학생부 수련회 그리고 유년부 수련회까지 관심과 기도를 해주셔서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가 부흥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심으로써 교회학교가 부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번 재직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안내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함께 논의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단기 선교 팀을 보냈는데 또한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금창 성령 집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서 성령에 불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건축을 위한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갱시 대회가 있습니다. 부교육자 세미나가 내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기도했지만은 도선자 집사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강상진 집사님은 사고로 입원했었는데 이번 주 화요일인가 목요일 퇴원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진년 전도사님이 재건신학원 졸업을 합니다. 제 축하하실 분들은 교육자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27일 11시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성윤 항구원정 우리 둘째 딸이죠. 조다희 우리 양의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공받는 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조숙자 권사님 8순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이 점심 반찬을 특별하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우리 제 자녀 가정 그리고 오늘 사도님께서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덕지장학회 2시 30분에 카페에서 사역자 부수장 덕지회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계 고통 충만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슴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